할렐루야. 지지난주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특정한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다면 오늘은 조금 폭을 넓혀서 이단 사이비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비 이단이란 무엇일까요? 사이비와 이단은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죠. 이단은 거의 같지만 끝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약간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단은 하나님이 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오시고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믿음의 바른 믿음 가운데 쭉 오다가 결정적인 부분이 약간 다른 예를 들고 이단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거의 흡사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거의 같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들이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세 가지 정도인데, 이단에는 교주가 있고 신격화되죠. 어떤 부분이 다르냐 그러면 두 번째로 교리가, 믿는 우리의 그런 도리가 약간 교리적으로 약간 다른 핵심적인, 예를 들면 교회론, 교회가 필요하냐, 무교회주의,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런 분들이랄지 이런 것. 또 구원론, 우리 교회에만 와야, 우리 신천지에 와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들. 세 번째로는 말씀론, 성경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완전한 영감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사람의 글로, 사람의 역사적인 배경과 문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주신 기록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단들은 말씀이 추가를 하죠. 몰몬경이랄지 아니면 직통계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둥, 그런 부분이, 우리는 성경이죠. 성경.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다 있는 거죠. 나에게 21세기 살아가고 있고 각자 다른 어떤 문화적인 상황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다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뭐 레마라 그래서 나의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다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 내지는 사이비들은 약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성경을 무시해요. 자기들이 만든 어떤 책이랄지 아니면 특별히 직통계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면서 성경 대신에 이 말씀을 다 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신령한 어떤 애연한달지 뭐 기도해 준달지 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런 것인데, 이단은 이렇게 많이 비슷하지만 조직도 비슷하고 호칭도 비슷하고 예배 시간도 있고 찬송도 같고 하나님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이비라는 것은 뭐죠? 사이비는 이단하고 다른데 같아 보여도 아닌 것, 짝퉁,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단은 처음에 바른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약간 틀어진 걸 말해요. 곁길로 가는 걸 말하고, 사이비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기를 칠 목적으로 시작한 종교가 사이비예요. 그럼 우리가 이단적인 종파와 사이비적인 어떤 단체를 우리가 다 생각하면 어느 정도 구별이 될 거예요. 세계에서 최초의 이단은 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에비온파라고 율법주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복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파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면 율법주의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음을 율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 보고 성경의 최초에 있는 율법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이렇게 말해요. 에비온파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영지주의라고 있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노스주의라고 하는데,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받지만 영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육체는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모습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거룩하고 밖에서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나 예배 드릴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의 모습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가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 늘 나를 또 개선하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이제 믿음의 정. 그러나 그노스주의는 예배 때는 예배 드리고 그냥 다른 때는 세상적으로 막 그냥 이기적인 중심적인 제도주의면서 누리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요즘 교회에도 없잖아 있죠. 영지주의의 영향을 그 사람에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세기에는 200년 정도에는 몬타누스라는 사람 이단이 있었는데, 그에는 양자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 중에 하나,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보혜사 성령님과 각각 다른 분이 아니죠. 그죠? 한 분이시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분이죠. 우리는 다른 분이 아닌 거예요.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보고 아들이 됐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영으로 오시는 걸 보고 성령님이시죠. 몬타누스라는 사람은, 폴리시안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여기서 빼요. 예수님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 선택해서 그냥 대표자, 사람의 대표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향이 지금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를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정도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사람들 중에 좀 뛰어난 분 그렇게 생각해요. 성인 그 정도로 생각하죠. 그런 어떤 이단이 있었고, 우리나라에 한국의 비기독교 계열의 신흥 종교들이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동학이에요. 최재우 씨라는 사람이 인내천이라고 해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런 말을 해가면서 그때 모든 그 머슴을 살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최재우의 동학에 대한 이론에 의해서 굉장히 열광을 했죠. 자기를 이렇게 존재감을 높여주니까. 근데 동학이 그렇게 정부군에 의해서, 관군에 의해서 쫓기다가 서석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던 마지막 항전지가 홍천에 있는 서석, 거기 동학 거기 피석이 지금도 거기 있죠. 또 백백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백백교? 백백교는 전운이라는 사람이 1900년에 금은강산에서 돌을 닦다가 뭔가를 깨달아서 이제 하나의 주문을 만들어내요. 주문을 제가 외워볼게요. 백백백백백 쩍쩍쩍쩍 가문 하숑송송. 이 주문을 외우면 만수무강한다고 사람들이 퍼뜨리면서 그 신도들을 모아요. 그래서 신도들이 모을 때 주문을 외울 때 주문만 외워서는 안 되고 정성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재산들을 다 거기 바치게 해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딸이 있는 자녀들은 딸을 다 여기 백백교회에 들고 해서 시녀로서 함께, 그리고 이 전종윤 씨가 다 성폭행을 하죠. 이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 전종윤이가 이제 세력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였는데 무려 464명을 죽여요. 464명의 시체가 창고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깥 뒤집어졌었죠. 이것이 영화로도 나와요. 영화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백백교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하얀 옷을 입고 하얀 가운을 입고 막 뭔가를 하는 기독교 단체는 아니에요. 그냥 미신하고 여러 가지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TV 보면 나오는 상생방송 증산도 나오죠. 증산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일순이라는 사람이 창시는 자기가 하늘로부터 강림한 사람이다 말하면서 자기의 어떤 교리와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 뭐 원한이 다 해소된다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사이비 증산도죠. 동학과 민간 신앙이 혼합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 태극도 대순진리교가 여기서 나왔어요. 증산도에 파생된 게 여주에 가면 큰 어마어마한 대순진리에 전두환 대통령 그 영부인 이순자 여사께서 거금을 몇백억을 들여서 대순진리를 그렇게 장려시키고 그렇게 했었죠. 보청교 용화사함의 밀불도 많이 있죠. 단학선언이라고 곳곳에 보면 있죠. 그것도 하나의 어떤 이제 그 종파, 사이비 종파로 이제 범신론적인 누에이지적인 부분이고 신을 부정해요. 내 신은 모든 것이 다 신이고 나도 신이기 때문에 내가 다 참선하고 마음을 수양을 하면 내가 깨달음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단. 그래서 요가가 나오는 거예요. 요가도 나오고 마음 수련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선도 나오죠. 당군교. 당군을 신으로 섬기는 대종교이고 한국 기독교 계리단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단이 신천지 같은 이단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사람이 열광하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신천지 증거정막 성전 이것은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출몰한 게 아니고 배우고 배웠을 짬뽕하고 나온 게 그거예요. 한반도에 발생한 종말론 재림 구세주론 및 주요 이단 계보들. 첫 번째 여기 맨 위에 보면 남방여왕 한애로 김성도 이런 사람들은 애국자들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일제를 한가하면서 신앙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 성경이 있어도 쪽복음만 있었고 그리고 성경이 알지라도 글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뭐 점도룡이라든가 뭐 삼신할머니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전설을 섞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좀 틀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순하고 김성도라는 사람은 유관순 여사 일대기에 보면 나와요. 같이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고문을 받기도 해요. 그렇게 유관순 여사는 예수를 잘 믿고 같이 청년들과 기도하다가 3.1운동을 했는데 만세운동했는데 유관순 여사는 참 그 믿음의 사람이죠. 그 옆에 이제 김성도라든가 뭐 이순하 이런 사람들은 좀 사이비적인 어떤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원래 성경적인 신앙으로 말씀 성경적인 신앙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신앙을 깊게 들어가다 보니 그렇게 이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한애녹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업 수단이 좋아서 임시 정부에 돈줄 군자금을 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해방 후에 개성 인삼을 모아가지고 베트남에 먼 데까지 수출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요. 이 사람은 다시 신앙이 제자로 돌아와서 한국의 초기 신학교 짓는데 돈을 많이 대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이제 되게 되죠. 이 사람이 김성도한 사람인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신비주의로 잘못된 어떤 이제 직통 개시관의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이 나라 민족이 일본 치하에 너무 고통당하는데 이 나라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내 몸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태어나서 재림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공견연이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지주였던 자기 남편이 죽자
그 유산으로 환자들을 먹이고 재우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이때 이 도움받은 사람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김성도 이분을 권사라고 칭하지 않고 이제 교주님, 교주님 그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교주가 이제 된 케이스가 되고, 특히 그의 신앙가는 신비주의, 기도해서 애연해주고 막 그런 어떤 미래를 점쳐주고 그런 일로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영향이 오늘날 신비주의까지 우리 교회까지 와서 막 기도원 차리고 뭐 애연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다 너무 이상한데, 이제 이런 영향이 시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화라는 사람인데, 유명화는 이때부터 진짜로 신기가 발동을 하죠. 신기.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님이 별빛이 나에게 쏟아진다, 별이 움직인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는 둥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럽게 보기 시작을 하죠. 그 옆에 이 백남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명화 그분 옆에 있다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해요. 유명화 권사님이 성령님이 별빛처럼 쏟아지는 것을 있을 때 내가 그 옆에 있었다, 내가 봤다 그러면서 그걸 이용을 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독립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하고 이제 싸우게 되고 이제 이단을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백남주, 이 사람은 평양신학교 출신이고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굶어죽게 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네,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계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니까 그런 어떤 엉토당토한 어처구니 없는 말이 이제 자기 생각의 말이었는지, 자기 생각이겠죠. 하나님이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했다. 예배를 새롭게 도안을 해요. 예배가 뭐냐 그러면 천국잔치. 내용은 내 안에 거룩한 예수님의 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피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내 피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잠자를 하게 돼. 이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통일교 문선명이가 말했던 피가름, 내 피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 시발점이 여기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지나가겠습니다. 황국주라는 사람은 더요. 어느 날 기도하는 예수님이 오시더니 자기의 목을 탁 뽑아 버리더니 거꾸로 들고 탈탈 털어서 자기의 피를 다 빠내고, 그러더니 또 예수님이 자기 목을 딱 뽑더니 예수님의 피를 자기에게 막 집어넣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뽑아버린 머리를 자기 몸에다 딱 얹혀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누구 말이다? 예수님의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언하고 점을 치고 신비주의자로 빠지게 됩니다. 정득은, 이 사람 정득인데, 이 사람은 황국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 황국주가 말해 그 이전에 백남주 말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요. 생의 원리. 이 전까지는 뭐 체계화되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은혜 받고 주관적인 직관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요. 이 안에 율법주의.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은 반드시 율법주의와 같이 갑니다. 예배 시간 못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사도신경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이게 다 율법주의. 복음이 중요하지 그게 뭐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 그런 게 중요하지 뭘 지키는 쪽으로. 그리고 여기는 또 신비주의가 함께 가요. 항상 이 안에. 그리고 여기는 또 피가름, 나쁜 피는 빼내고 깨끗한 피가 들어와야 되면서 자기 피를 자꾸 갖게 해요. 그래서 헌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되죠? 신격화된 교주. 이것이 여기 이제 책에 담아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트랙은 오늘날에도 역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의 제자가 김백문이라는 사람인데, 김백문. 이 사람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성신신학, 기독교 근본 원리, 신학 인격론을 썼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피가름이나 이런 걸 다 같이 이 속에 집어넣어요. 이 생의 원리가 나중에 뭐가 되죠?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어떤 교재로 되는 거예요.
원리 강론. 통일교 문선명 씨가 이런 이제 위에서 말했던 저분들이 영향을 다 받아서, 저분들의 영향을 저기 정든 있죠. 저기 오른쪽에 문선명, 그 위에다 영향을 받고 문선명이가 원리, 생의 원리를 가지고 원리 강론을, 생의 원리를 플러스 성경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성경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구절들을 여기다 첨가를 해요.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선명이가 하게 돼. 한번 볼까요? 예, 저분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생의 원리에 김백문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교주인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이긴 자라고 말을 해요. 또 두 증인, 증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긴 자, 남나무라고 말하고 두 증인 이런 말을 써요. 이때 이 표현이 저기 이제 문서명 밑에 정명석이라고 있죠. 진진아. 여기는 이 생의 원리는 피가름을 이것을 그대로 따와서 강점시킨 것이 JMS 정명석. 이렇게 지금 정명석 지금 살아있는데 전자 발찌를 지금 차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 고발을 한 거죠. 성폭행범으로. 교주가 교주하고 신자하고 관계는 항상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져요. 통일교회 그대로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 문서명 씨는 대단해요. 세계 194개국의 교회가 있고 300만 신도들을 데리고 있죠. 이제 회사도 맥콜 아시죠? 음료수. 그리고 일화, 성원건설, 이식석재, 용평, 리조트, 세계일보. 세계일보는 굉장히 큰 신문이잖아요. 선문대학. 우리가 저기 통일그룹 딱 생각나는 게 뭐죠? 합동결혼식. 일본에 있는 많은 여자들과 우리 농촌의 총각들과 3,000쌍 결혼식을 했던, 시키는 그런,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속에 보면 여기 무속신앙과 신비주의와 다 율법주의와 다 이것이 깔려 있는 거죠. 통일교. 박태선 장로 이분이에요. 이 박태선 장로는 굉장히 기독교회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요. 신비적인 체험을 해요. 근데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 섬겼으면 좋았는데 그 박태선 자기 자신이 5,700살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 나이가 5,700살이라.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다. 뭔가 착각을 이렇게 이제 자기 피를 받아야 피가 깨끗하게 된다. 신앙촌을 지금도 지금 90대 되는 할머니들이 처녀로 지금 살고 있어요. 누구 기다려요? 박태선 씨 기다려요. 부활하에서 우리 재림주 박태선 장로님께서 오신다고. 지금 이제 저기 덕소라든가 소사에 제가 신학교 강의 갔을 때 옆에 보니까 한복에는 크게 교회가 있는 사람은 없죠. 그거 본부라 그래요. 크게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이 있어요. 여기 박태선 천부교회에서 조희성의 영생교 기억나시죠? 이영수의 에덴성에 저기 뒤에 한번 볼게요. 예, 이분이 이영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박태선 장로님, 박태선 천부교 교주할 때 어린 나이에 10대도 안 됐을 때 가요. 고아였는데 박태선 장로가 길르죠. 그러다가 이제 20살 정도 30살 됐을 때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튀어나와요. 그리고 서울 지부 가자마자 이 사람은 반역을 해서 스스로 하나를 차려요. 그냥 새로운 어떤 단체를. 그러니까 그 교주가 깡패에 30명을 보내죠. 이영수를 만나서 이영수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에덴성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평에 있을 때 저길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서울의 가평 쪽으로 가다 보면 가평 바로 직전에 보면 오른쪽에 스포츠타운 휴게소가 크게 어마어마한 큰 게 빨간 지붕이 있어요. 그 동네는 다 빨개요. 지붕이. 저 빨갛게 지붕이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니 뭐가 나오죠? 박태선 밑에 김종규와 유재열이 있어요. 유재열이라는 사람은 천재예요. 천재. 이 사람은 17살 때 그 교단을 하나 만들어요. 증거장막이라고. 증거장막. 그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과천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자리가 이제 유재열 씨가 있던 장막성전 거기 자리인데 거기죠. 예, 저분이죠. 그러나 그 내용은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 가지고 신비주의, 기도하고 예언해주고
막 귀신 쫓는다 그러고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죠. 거기 율법적으로 한번 매이면 꼼짝 못해 조직에 들어가죠. 피가름 얘기하고 이제 교주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유재열 밑에 누가 있었죠?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이만희하고 밑에 홍종효를 있죠. 홍종효 그분이 유재열 씨를 고발을 해요. 유재열 씨가 화가 나가지고 이건 아니다. 나는 이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고발을 당하는가? 이 모든 재산을 다 탈탈 털어서 교회에다 흩어버려요. 진짜 우리 기독교다. 그리고 자기는 회개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 갔다 와서 지금은 이제 거부가 되어져서 저기 평창에서 지금 잘 살고 장로님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만희는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쭉 내려오는 그런 것을 배우고 그것을 또 답습을 하고 자기가 또 이렇게 고민해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만희가 말하고 이긴 자라는 말은 자기 하는 말이고 아니고 위에서 보니까 다 위에서도 했던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만희 씨 대단하죠. 20대 청년들이 저렇게 15만 명 넘게 저기 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다 떠나고 있고 저런 데 가 있다니. 우리 청년들, 기독교 청년들을 또 교회도 잘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잘 성경, 하나님, 예수 믿는 거 잘 믿어야 돼요. 대충 믿다가 좀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그런 데 빠져가지고 저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이죠. 이만희 씨, 밀랍 인형까지 만들고 저기 이제 만왕의 왕의 옷이에요. 이만희는 자기를 이긴 자, 만왕의 왕 이렇게 말을 해요. 이만희 씨, 홍종효 씨, 심재권 씨, 정창래 이 네 사람은 유재열 씨가 그렇게 가버리니까 자기들이 이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따로 또 하나씩 4개를 세워요. 이만희 씨, 홍종효 씨 또 누구죠? 예, 심재권 씨, 정창래 씨. 그래서 이 4개가 이제 증거 장막이 있다가 여기 신천지 증거 장막이고 증거 장막 무슨 증거 장막 이렇게 하다가 이건 다 안 돼. 이것만 하는 이제 살아남죠. 이만희 씨가. 근데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게 뭐죠? 14만 4천 이긴 자 육체 영생. 자기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신천지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그인데 이 교리는 이만희 씨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14만 4천은 어디서 따오냐?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들이 수입한 이단인데 여호와 증인들이 교리가 이 땅이 천국이고 천국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저 부분은 이제 옆에 1992년 10월 28일 날 이 땅이 지구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9월 28일 날 밤에 하얀 옷을 다 목욕제기하고 입고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죠. 그때 KBS, MBC, TBS에서 생중계를 자 지금 10초 전입니다. 5초 전입니다. 3초 전, 2초 전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까요? 땅 제로 땅 했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누구죠? 세월호 유병원 씨. 세월호 사건이 크지만 그보다 더 큰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죠. 누구죠? 오대양. 여기 이제 박순자 이 사람은 이제 신비주의자 기도하고 막 그런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또 일하기 위해서 월급 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여기서 필요한지 돈이 몇십억을 빚을 줘요. 근데 그 빚을 유병원 씨한테 얻어요. 같은 이제 그 구원파 거기니까. 근데 빚에 쪼달려서 이 박순자와 함께 32명이 목을 조이고 다 죽죠. 편사체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바깥 뒤집어요. 근데 그 돈 몇십억을 누구한테 빌렸는지 그때 안 밝혔는데 나중에 밝혔죠. 누구죠? 유병원 씨였죠. 유병원 씨 이제 세월호 사건 그때 이제 대통령 하게 됐는데 구원파 여기는 이제 구원파도 3가지가 있어요.
여기 아까 이제 권신창 유병원파가 있고, 이거 좀 작아요. 여기 구원파는. 근데 제일 큰 구원파는 이 사람 박옥수파, 죄사함의 비밀이라고 해서 홍천에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큰 걸로 가기 전에 오른쪽에 뭐 언덕 위에 이제 기쁜 소식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구원파 거기 있는데, 거기는 어떤 교리를 말하죠? 예수 믿으면 앞으로는 죄를 안 짓는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아까는 영주주의자들은 영은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구원받은 영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 여러분 죄 안 지어요? 권사님 죄 안 짓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회개하고 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인데, 저들은 죄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 홍천에도 하나님의 교회 극성이죠. 저쪽 이제 남자분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양질자라는 분인데, 자기 남편이 하나님이니까 자기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였다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고, 지금도 많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해가지고 안상홍님 성탄 기념 예배, 성탄절이 예수님이 성탄절이 아니고 그들은 안상홍이 생일이 성탄절이 되는 거죠. 여기 누구죠? 최태민 씨, 영세교.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 조금 갖다가 무당교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영세교. 이제 저기 딸이 누구죠? 최순실 딸이 됐죠. 이렇게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깊숙하게. 혹시 이 사람 만나봤어요? 이렇게 항상 모나미 색상으로 하얀 와이셔츠에다 검은 바지를 입고 외국 두 청년들이 와서 영어 가르쳐준다고 말하는 거. 몰몬경, 제7일 마리송도 예수재림교. 마리송도 예수재림교 교단이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외국 나라 가서 6개월 동안 전도하고 오면 그 4년 동안 장학금을 줘요. 우리 교회는 일요일 날 일요 여기고 예배를 드려요. 안식교,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토요일 날 드리거든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믿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예배 드린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토요일은 제7일, 십계명에서 말하는 제7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그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완성은 부활이거든요. 부활한 날이 주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하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날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는 믿고 의지를 하는 거죠. 저희는 몰몬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미국인이죠. 미국에 있는 인디안 지역으로 선교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적어요. 계시를 받은 거죠. 그 계시 받아 적은 책이 몰몬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도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쪽 이제 성경을 벗어난 거죠. 뭐죠? 왕국 개간 여호와 증인. 저들은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고 말을 해요. 저 천국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하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이 천국이기 때문에 왜 전쟁이 필요하느냐, 필요 없다. 그래서 절대 군대도 안 가고 헌혈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알죠? 파수대. 삼위일체를 믿어야 하는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한 하나님인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서 주로 이단들은 걸러져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를 믿어야 하는가?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한 하나님인가?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등한 아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 여호와 증인들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사이비 이단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불행하죠. 불행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사이비 이단에 빠지게 되면 영혼을 빼앗깁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성령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털리고 맙니다. 자,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면 도덕 윤리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단을 대체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1번 시작. 내 교회 중심 신앙으로 신앙합니다. 2번 내 가정 중심 신앙으로 합니다. 시작. 내 목회자 중심 신앙생활합니다. 왜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기 어렵냐 그러면 첫 번째, 집단 체면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 가보니까 그럴지라도 이들이 신천지라든가 이단에서 벗어나기 쉽죠. 수천 명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얼마나 그 찬양이 멋지고 굉장했습니까? 그래서 아니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괜찮은 사람들이 집단 체면이에요. 그래서 못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것에서 건져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함몰 비용이 법칙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2년, 5년, 10년 신천지에 들어와서 재산 다 헌납하고 내 이렇게 열심히 청춘을 보냈는데 다시 바꾸기는 내가 너무 힘들다.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용기 주셔서 거기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 자기 효능의 법칙이에요.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수필 받았고 성경 받았고 정말 챙겨주고요, 막 위로해주고요, 언니 동생같이 대해주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고발할 정도로 그 옆에 사람들이 잘해줘요. 그래서 자기를 세워주고, 특별히 이제 신천지에서는 당신들이 이제 14만 4천에 들면 이 땅에 지구 종말이 오면 제사장이 되어줘서 한 골과 나라를 여러분들이 관리하게 될 거다. 세계 만민들이 짐을 싸도 금은 부활을 가지고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런 해서 내가 이렇게 괜찮은 길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자기 효능의 법칙,